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하늘 무너지는 소리, 땅이 꺼지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립니다. 옛말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는데 아직 솟아날 구멍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이 무너진, 땅이 꺼져버린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기 전 꽤 성공한, 요즘 말로 말하면 비즈니스맨이었습니다. 배를 소유한 선장이었죠.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는 형제 안드레, 친구 빌립, 나다나엘, 동업자 요한, 야고보 형제 등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단연 그 가운데 베드로가 리더였고 포부가 큰 사람이었음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일찌감치 업으로서 성공한 베드로, 더 큰 투자처를 찾고 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께 그의 삶을 던집니다. 장사에서 비즈니스로의 전환이라고 할까요? 그리고는 동료들과 함께 예수께 올인합니다. 그의 투자는 매우 성공적이어서 날로 승승장구합니다. 대박이 난 거죠. 이제는 갈릴리 지방을 넘어 예루살렘으로 영역을 넓혀갑니다. 더 나아가 비즈니스에 성공한 그들은 정계로 진출해 나라를 경영할 꿈까지 꿉니다. 여기까지 이르자 동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권력의 암투까지 벌어지죠. 예루살렘의 개선 장군처럼 입성할 때는 온 세상이 자기들의 손 안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일주일도 안 돼요. 품었던 포부, 기대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됩니다. 물거품 정도가 아니라 반역자로 낙인 찍혀 생명까지 위협받게 되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베드로는 서성을 판 배신자라는 꼬리표까지 달게 되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억장이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환난을 이기는 믿음이란 주제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비즈니스의 위기, 실직의 위기, 재정적 위기, 건강의 위기입니다. 이 시기가 아무리 어렵다고 한들 베드로에 비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떻게 베드로가 무너진 하늘, 꺼져버린 땅에서 헤어나는지 살펴보므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하루아침에 폐잔병이 된 7명의 제자들, 지금은 제자들이라기보다 낙오자들,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예전에 했던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는지 감각을 잃었는지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히지 않았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은 없습니까? 아무리 둘러봐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 사방을 둘러봐도 오직 보이는 건 어둠과 절망과 한숨뿐. 그때 바닷가 저편에서 한 줄기 새벽빛처럼 희미하게 들려오는 한마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들은 밤이 맞도록 어디에 그물을 내리고 있었을까요? 더 나아가 예수님과 함께 했던 3년 동안 그들이 그물을 내렸던 곳은요, 인생의 대박을 꿈꾸며 내렸던 그물, 내 꿈을 쫓아, 내 욕망을 쫓아, 내 성공을 쫓아 내렸던 그물. 먹어봐,
이것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돼. 네가 성공만 하면 모두가 너를 부러워할 거야. 너를 존경할 거야. 너는 최고가 될 거야. 스승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죠. 지금까지 그들은 한 소리에만 집중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늘이 무너지고 나서야 그는 알았죠. 그가 내린 그물이 왼편이었다는 것을. 마태복음 25장 41절 같이 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44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되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들도 하기는 열심히 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자기 배를 위해서. 하나님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 한 것이지요. 베드로의 마음 한 구석에서 이런 말이 들려옵니다. 너는 겁쟁이, 배신자, 실패자야. 너는 안 돼. 내 인생은 끝났어. 그때 저 멀리 바닷가에서 누가 이렇게 외칩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한번 내려볼래? 하늘이 무너질 때마다 우리에게도 이 두 음성이 들립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 같이 봅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11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물론 153마리의 물고기는 온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방언들에서 구원받을 이방인의 총수를 상징한 숫자지요. 성경에서 바다는 이방인을 상징하니까요. 그런데 그 많은 물고기가 잡혔는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그물이 뭘까요?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영원히 찢어지지 않는 그물, 바로 나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죠.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말을 쫓아 살았습니까? 내 말입니까? 그분의 말씀입니까? 어쩌면 지금이 그분의 말씀에 반응할 때가 아닐까요?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는 인생으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가 이 세상의 속담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속담은 무엇일까요? 옛 하늘은 반드시 무너져야 한다. 그래야 새 하늘이 도래한다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 같이 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어떻게 합니까? 새 하늘 주기 위해 지금의 어려움이 있는지를요. 마지막으로 한 부분만 더 살펴보죠. 세상이 흉흉하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부류가 있죠. 바로 종말론자들이죠. 예언께나 한다는 이들, 시대가 어쩌고 세상이 어쩌고 마지막 때다, 깨어 준비하라, 이렇게들 외칩니다. 그런 소리 들으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괜히 바보된 기분 아닙니까? 나만 뒤처진 것 같고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괜히 불안하고 맥 빠지고,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잠도 못 자고 더 심하면 이상한 데로 빠지죠.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같이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23절입니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34절과 35절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천국은 우리가 찾아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나라죠. 우리 가운데 있는 나라입니다. 둘이 똑같이 누워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죠.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죠. 이 말은 요즘 말로 하면 집에서 밥 짓고 청소하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뜻이지요. 누구를 데려갈까요? 누구겠어요? 저와 여러분이죠. 바로 그의 백성들이지요. 여러분 바로 아십시오. 성경에 깨어 있으라는 말은 은혜 아래 있으라는 말이지 예수님 언제 오나 눈 빠지게 기다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이지요. 여러분은 은혜 아래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신이 율법 아래 있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빨리 주께로 은혜 안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0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지금 잡은 생선이 뭘까요? 내 힘으로 잡은 게 아닌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잡은 결과물 무엇일까요? 오직 순종으로 잡은 생선, 오직 은혜로 잡은 생선, 내 육이 아닌 성령으로 잡은 생선, 바로 성령의 열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예수님은 갓 잡은 생선으로 제자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방금 잡은 신선한 생선구이로 오직 은혜로 성령의 열매로 예수님과 함께 아침을 먹고 행복한 하루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 일으키시고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위로하시고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다시 한 번 더 그를 안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험한 이 세상 가운데,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 분명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지금까지 세상의 눈이 가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소리에, 내 뜻에, 내 마음대로 아버지 하나님 살기 바빴지 않습니까? 나의 지금까지 인생이 왼편의 그물을 내리는 인생이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의 시기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이 깨어나게 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왼편의 인생이 아니라 오른편의 그물을 내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져 오직 은혜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두려움이 아닌 감사로, 슬픔이 아닌 기쁨으로, 원망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기도하며 찬양하며 즐거워하며 주님 은혜로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어 그리스도와 함께 초반을 먹으며 사는 하루 삶이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